하는 게 아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제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전부 뭐 동물 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간 어쨌거나 인간만이 굉장히 유독 굉장히 강하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게 self in consciousness, 자의식, 그 기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내 호나, 자기가 자기에게 호나, 내 호나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됐든 뭐 사회생활이 됐든 무슨 생활이 됐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 아메리칸이 코메리칸들의 그 정체성 위기가 이제 있었고, 또 흑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흑인들의 정체성 위기를 다룬 작품인 그 루츠, 이 뿌리라고 하는 작품이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죠? 킨타쿤테라고 하는 그러니까 난 도대체 누구냐? 미국에 사는데 왜 다른 애들은 하얀데 나는 왜 까마냐? 나 어디서 왔냐? 뭐 이러고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인간의 그 자기인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난번에도 왔던 고갱의 그림처럼 난 누구냐 이거야 도대체. 그렇죠?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나답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화론자들처럼 내가 그럼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라면 나 원숭이처럼 살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그냥 짐승처럼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왜?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뭐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약육강식이고 경쟁이고 이기면 되는 거고, 돈 많은 놈이 센 놈이 이기는 거지 뭐.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센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사는 게 지금 이 세상이라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을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렇죠?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창조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아까 우리 읽었죠? 뭐라 그랬어요?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작품. workmanship of God.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내가. 이게 나를 만드신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한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wonderfully, 놀랍게, fearfully, 두렵게 지었다라고 시편 139편에. 그러니까 시편 139편에 가면은 아주 막 경이로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두렵게 나를 지으셨다고 하면서 막 쫙 그 순간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물이구나. 그분은 창조주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그분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알면 경배의 대상이죠. 감사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창세기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멸시하고 막. 왜 그래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멋대로 살겠어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없다고 또 그렇게 막 쇠뇌를 받았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주 인간의 비천한 그런 처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아이덴티티, 그거는 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뭐 죄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풀과 같은 존재,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의 과거에 형편없었던 모습들은 우리가 이번에는 생략을 했어요. 이번엔 생략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새로운 창조물인데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보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영어 A라고 하는 알파벳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 L까지, light, 지난번에 빛이라 그랬죠. 나는 빛이다. 우리가 나는 빛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성경이 무슨 됩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왜 그럴까?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 예수님의 빛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그릇에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담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빛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를 예수님은 태양, 원래 빛을 발하는 발광체인 의의 태양이신, 그쵸?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 그래서 원래는 발광체가 아닌데 스스로는 빛을 못 내지만 반사해서 그 태양의 빛을 표현하는 증인으로서의 빛.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동사를 shine your lights, 너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하지 않고 let your lights shine. 왜 이 사역동사를 썼겠어요? let이라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빛을 비추면은 발광체이면은 그냥 네가 빛을 비춰라 이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빛이 비추도록 허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let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뉘앙스 아시겠죠? 왜? 내가 발광체가 아니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뿐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빛 L자까지 봤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영어 철자로 M자로 들어가 보는데요. M에 해당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 그때 우리 1번서부터 쭉 21번까지 왔는데 몇 개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영어 철자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처음에 하여간 대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Ambassador. 우리가 화해의 대사 직분을 가졌다 해서 거기서부터 쭉 해서 지금 Lights까지 와 있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M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22번째는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Members라 했네. Members.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members라 그랬는데요. 멤버는 어떤 클럽에 어떤 동창회 아니면 무슨 모임의 회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멤버라고 하는 말을 쓰죠. 네, 에베소서 4장. 그런데 이 멤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뭔가 아니요. 우리의 몸통이 있잖아요. 몸. 우리의 몸이 있으면 그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팔, 손, 다리, 발 이런 것들을 지체라 그래요. 지체. 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 members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 진리를 얘기하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진실을 얘기하라 이거죠. 그렇죠? 예. 상대방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 교회 지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진실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게 기분 나쁠까봐. 그렇죠? 예, 요즘 바쁜 일이냐? 하면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나중에 진짜 얘기는 못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실을 하여간 있는 대로 이야기를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는 얘기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되 이제 조심하십시오. 15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했다든가 또는 책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견해가 다른 얘기를 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저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케 한다. 해방시켜준다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까 그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지 사랑 in love가 아니면 참고 있다가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는 게 낫죠. 왜? 관계가 깨져버린다니까요. 우월감에서 말했다든가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말했다든가 아주 그냥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말했다든가 이러면 진리를 말했어도 그것이 좋은 성과로 좋은 열매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특히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든가 감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진리를 말하긴 말하지만 제대로 얘기하지 사랑으로 얘기하지 아니하면 전혀 성과가 나오지를 않는다. 자, 30절로 가면 또 나오네요.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25절. 예. 서로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지체니라. 지체들끼리 당연히 진실된 말을 해야 되겠죠. 진실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지체가 어디 있나? 30절 없나요? 잠깐만요. 예, 우선 하나만 찾죠. 예, 하여간 지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죠. 이 몸에는 몸통만 있는 게 아니라 지체가 있죠. 손, 발, 귀, 입 다 이런 지체들, 멤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지체라. 뭐 제일 유명한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12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체들 중에서 약한 지체일수록 우리가 더 잘 돌봐야 된다고 되어 있죠. 지체의식은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지체니까 내가 잘 감싸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지체는 우리 교회, 지역교회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 전체, 그렇죠?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 중에는 심지어는요, 아주 우리와 상반된 사람들,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죠? 뭐 그런 우리가하고는 너무 같이 하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교리적으로 일정한 교제의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역교회들을 형성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뜻이 같으면 한 교회로 모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자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교리적인 입장이 갖고 올바른 성경을 쓰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같이 모이죠. 그렇죠? 예. 자,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뭐 150명, 200명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게 다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몸으로 치자면 완바디지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대해야겠는가. 그래서 다른 지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내 정체성 중에서 내가 지체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지체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지체를 대하는데 정말 합당치 못한 마음 자세나 태도나 영이나 이런 게 없는가. 그렇죠? 그 형제는 왜? 왜 그 형제 무시해도 돼? 이게 아무것도 몰라.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 형제는 오나 많아야 여기 끼어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뭐하러 불러?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에는 예? 과거에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인데 친구들을 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너는 반드시 있어야 될 놈, 너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놈. 저를 딱 대, 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돼. 겨우 살았어요.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돼. 그러니까 너는 없어야 될 놈 나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게요? 없어져야 될 놈은 너야 이놈아. 그래가지고 그냥 대판 붙은 거야 그냥. 지금도 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그냥 그 다음에 뭐 얼굴을 안 보더라고 서로. 예,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전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카톨릭의 교리가 잘못됐고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가 성경에 어긋나고 주님도 그 카톨릭의 음료를 싫어한다고 미워하신다고 했지만 그 지체 한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뭣도 모르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뭐 미워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다만 안타깝고 빗나가는 지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뭐 기회가 되면 돌보고 아니면 교제를 같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건 잊지 마시고 하여간요 지체에 대한 얘기는 그 뒤에 쭉 자세하게 나오니까 더 공부하실 분은 하시면 좋겠고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체들 중에 하나일 뿐 다른 지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 두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영어로 얘기하면 new creatures new, N자입니다. N. M 다음에 N이죠. New creatures. 새로운 창조물. 옛날 성경에는 이게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일단 국어어법에 피조물이란 단어 자체를 안 쓴대요. 잘못돼서 한글학회인가 약간 국어연구원에서 창조물이라고 단어를 바꿨기 때문에 일단 용어도 바꿨습니다. 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부터 새롭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 옛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죠.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변화받으라고 했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취향,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예? 그 롯처럼 시어머니 보고 뭐 나오미가 그랬나요? 아니지. 룻이 나오미 보고 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신은 하나님은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건 나도 그거 하고 하면서 했던 게 그냥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까 성령의 변화, 우리 변화했죠? 보석이 변화될 때.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점점 변화돼서 점점 변화돼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 중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화 해가는 Christ-like people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인데 여전히 옛사람, 여전히 옛창조, 여전히 옛것에 대해서 자꾸 워낙 거기에 숙달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인드를 renew, 다시 새롭게 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renew라 그랬죠. 자, 처음에 new, 옛 창조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renew, 다시 새롭게 해 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 구절 찾고 3번, 그 다음으로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디도서에 가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표현이 거기 나오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renewing. 그렇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renewing of the Holy Ghost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날마다 다시 새롭게 돼서 이 낡아짐을 방지를 해야 돼요. 죄는 아닌데 옛날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꾸만 침투할 때 이걸 옛날 방식이니까 낡은 방식이죠.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낡은 방식으로 살게 되면은 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지런히 늘 다시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4번째는요. 영어의 철자 지금 M, N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O는 뭡니까? overcomers라 그랬는데요.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많습니까? 패배하는 자가 많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보니까 이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다 패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까? 그거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육적 출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영적 출생 또는 두 번째 출생, 첫 번째 출생이 아닌 두 번째 출생 뭐 등등 중생, 거듭남 용어가 다양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문으로 regeneration이라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이라고 해서 born again이라고 풀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second birth, 두 번째 출생이라고, 첫 번째 육적 출생이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physical birth가 아니고 spiritual birth다 해서 영적 출생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놓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용어는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끝났죠? 예. 자, 그다음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있으면은, 우리도 핏줄 있잖아요. 핏줄.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예,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선거판에서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그 유명한 말 있죠.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좋지 않은 선례지만 사실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같은 예수님의 피를 같은 보혈로 씻음 받고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형성된 예수님의 같은 몸이요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당연히 사랑한다. 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세상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안 믿은 사람이 여기 어딨냐. 다 믿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했던 그 첫 번째 믿음 말고, 그걸 saving faith, 저 구원하는 믿음인데,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행사를 해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과연 믿음을 행사했느냐는 별개 문제라 이거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을 거란 말이죠. 이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거죠. 이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성경에서 보니까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overcomer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그냥 막 근심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근데 빌립보서 성경을 딱 읽는데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근심에서 벗어나야죠. 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그 순간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해방되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여전히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한 사람은 믿었죠. 말씀이 역사해서 effectually work 해서 진짜로 내가 전혀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은 지금 근심 걱정이 없어. 평안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것을 몇 사람이나 맛보고 사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abundant life, 아주 풍성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근심 걱정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근심에 대해서 cast out, 예를 들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라. 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가볍더라. 아니면 이 말씀대로 다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말씀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역사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제가 신문 광고에서 무슨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그런 거 자주 좀 귀가 얇아서 사 먹는데요. 효과 있는 게 거의 없어. 다 사기야, 거의 사기야. 그 중에 이제 더러 효과 있는 건 좀 있어요. 그나마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을 도라지는 하여간 잘 들더라고, 저한테. 목 수술도 안 하고, 이게 수술도 안 했어요. 그 실핏줄 세는데 수술하라 그랬는데, 그때 최영선 목사님도 아마 도라지를 알았으면 수술도 안 하시고 고생도 안 하실 텐데, 이거 반드시 수술하라 그랬는데 수술 안 하고 지금 도라지 하루에 그 20개 환만 먹으면 지금 2년, 3년째 아무렇지도 않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약이 있긴 있는 모양. 어쨌거나, 자, 효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어. 근데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났어. 기쁨이 생기든지 괴로움이 사라졌든지 아니면 뭐 남을 섬기든지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뭔가 이펙트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는 읽었어. 그런데 아무 효과도 없어 나에게. 걱정은 그대로고 근심은 그대로고 뭐 힘도 안 생기고 무기력하고 그러면 이건 전혀 내가 말씀을 귀로는 즉 머리로는 받아들였으나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말이야 로고스밖에 몰라. 로고스. 이 로고스는 이론적이고 말이지 메마른 거라고. 진리 침략에서 가르치는 건 다 로고스야. 그건 체험도 안 돼. 우리 교회로 와봐. 이게 헤마라는 게 있는데 레마. 헤마. 야, 이 말씀 그냥 직통으로 역사해서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야.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성경에서 이 헬라어의 알자 헤마라고 하는 거하고 로고스하고 무슨 별다른 거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 세미엘 깁박사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로고스하고 헤마도 마찬가지고 제일 쉬운 게 에로스. 그죠? 그다음에 필레오. 그다음에 조에. 하나님은 영적인 사랑은 조에고 인간의 뭐 형제 사랑은 필레오고 그다음에 육적인 사랑은 에로스라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인터체인저블리 다양하게 아무 때나 막 쓰셨어요. 그래서 도표까지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헬라어의 조에를 사용하실 때 필레오를 사용하실 때 그다음에 에로스를 사용하실 때 보니까 자유롭게 우리도 그렇죠. 나 사랑에 빠졌어. 너 애정행각에 빠졌어? 애정행각이나 사랑에 빠져도 뭐 똑같은 말, 애정이나 사랑이나 예를 들면 우리말로도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다 필레오를 썼다가 에로스를 썼다가 조에를 썼다가 이런 거지. 일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조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을 있잖아. 뭐 있죠?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플라토닉 러브 그 말이지. 뭐 이런 거 갖다 붙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는 사람들 많아요. 너 그거 로고스 갖고 안 된다니까.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거지. 어떤 말씀이 무슨 레마가 되고 어떤 말씀은 로고스가 되고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서 믿는 너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죠. 그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읽은 그 말씀을 믿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었으면 염려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라 이게 그거.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 뭐예요? overcomer,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는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마음나 패배를 당해. 우리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집에 다 돈 냈어. 전기료 다 냈어요. 그래서 집에 다 전기가 와 있어, 지금. 스위치만 올리면 화내. 근데 스위치 안 올리고, 왜 이렇게 깜깜하고 어둡지? 돈은 다 냈는데, 전기값은 다 냈는데, 그래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스위치를. 올리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드셔서 전혀 네 생각이 마인드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큰일 났다. 예를 들면 뭐 암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경제적으로 빚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질병 뭐 하여간 좋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생각지 않고 그 마인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놓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하면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효과죠. 이펙트.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죠.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상속에 있어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상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22, 23, 24, 25 5 다음에 영어 철자는 P죠. P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에게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여하는 자란다. 참여하는 자. partaker. 자, part 일부를 집어. 그렇죠? 예, 피자 한 판이 있는데 피자의 일부를 내가 집었어. 그러니까 나도 참여한 거죠. 참여해서 그런 의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여러분과 저는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인가?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아주 위대한 선언이 나와 있네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하고 굉장히 다르죠?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 전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상하다. 베드로 전서를 쓸 때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의 마음 자세가 상당히 달랐겠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 때는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쓰노라. 상당히 아주 지금 내가 사도란 말이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 오니까 많이 성숙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전에 뭐야? 나는 원래는 종이다, 종.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나를 보내시기 전에 원래 나는 종이었어,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러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사도인.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변화된 새 사람, 뉴 크리처 아까 나왔죠? 새로운 창조물의 이름으로 준 거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옛 아담의 성품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나는 시몬이야. 시몬의 요소도 많이 있어, 아직.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그냥 완전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했습니까? 전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쯤 됐을 때에는 자기가 여전히 아담적 그 요소가 몸에 배어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아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점점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자기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점점 주님만 의지하게 되겠죠. 왜?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동일한 믿음이라 그랬네요. 동일한, 그것도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뭐가 보배로운지만 찾아봐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보배롭다, 프레셔스,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아마 6, 7개쯤 나올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뒤에 있으면 한번 그것도 공부해볼까, 아니면 설교를 해볼까, 머릿속에서는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precious stones 하면 그걸 고귀한 돌이니까 뭐야? 그걸 보석이라 하잖아요. 보배로운 돌, 보석.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precious란 단어를 많이 쓰질 않아요. 모든 게 다 고귀하진 않지. 존귀하고 고귀한 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하나가 뭐예요? precious 뭐라 그랬어요? faith.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고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배로운 거죠.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2절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어우, 여기 보배로운 또 나왔네.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네요.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참여하는 자, partakers라고 했네요. 여러분과 제가 신분, 우리의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여자야, 참여자. partakers of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징을 보세요. 그렇죠? 자, 신성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제일 우선 9가지 특징이 쉽게 우리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성품을 직접 소개해 주신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서 면접을 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나는 어떠한 주다,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출애굽기 34장 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이 주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침례받을 때도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자, 아버지의 이름도 주, 아들의 이름도 주, 성령의 이름도 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 복수 아니고 단수 주. 그래서 우리가 주라는 이름, 자, 선포하는데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뭐예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주로다. 내 이름이 주다 이거야. 주로다 하면서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님, 주 하나님이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렇죠? 자, 여기를 놓고 요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어제 우리 신학원에서 요나서 개요를 좀 했는데 요나서에 가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 그 뺀질뺀질하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했는데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고래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잠겨있던 그 불순종한 요나.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하면서 요나가 이게 불순종의 대명사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나서 4장 2절. 요나서 4장 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잘 압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이는 4장 2절.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이라크, 지금 이라크죠.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면,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 아니냐 이거야. 왜? 나는 안다 이거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 나는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는 회개하라 하고 외쳤는데 니느웨가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다 봐줄 거 아니냐, 용서해주면, 그러면 그 나라가 강건해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망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개인의 그런 어떤 애국심보다는 더 앞서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여자, 하나님의 성품, 지금 봤죠? 이런 성품의 참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성품을 표현하고는 있나요? 참여해서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뭐 등등 평이 별로 안 좋아. 뭐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이렇게 간증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은 가득히 이미 스프레드, 완전히 이렇게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다 그러면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얼마든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표출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를 않으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부인하는 간증을, 고백을 너무나 쉽게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여하는 자들이기는 하나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표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길이겠죠. 자, 하나님의 본성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아담의 sinful nature, 죄악된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26번째는 P자인데요, 이것도요. 이번에는 peculiar people, 특별한 백성이라 번역을 했네요. 이 26번째,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 이 특별한 백성이란 말은 디도서에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도 자주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우리말로 특별한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영어로 특별한을 영어로 번역하면 제일 먼저 무조건 스페셜이죠, 스페셜. 그렇죠? 예, 근데 이 단어는 스페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단어로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peculiar이라는 단어는 뉘앙스가 독특한, 특이한, 뭔가 좀 달라, 독특하면서도 다른 그런 뉘앙스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머리도 기르라 그랬지. 그렇죠? 보셨죠? 유대인들 저 모자 쓰고 여기 수염 이렇게 기르고 보면 딱 보면 유대인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특이한 사람들이잖아요.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종교도 언어도 특이해. 그렇죠? 풍습도 특이해. 그럼 뭐 고기도 맘대로 안 먹어. 분명히 도살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가 하나도 안 남았다고 랍비가 도장 찍은 그 고기만 먹어. 그럼 유대인 고기 파는 데 따로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왜? 그 도장 없으면 죽어도 안 먹어요. 고기는. 그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등등등등 특이해도 보통 특이한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nations, 모든 민족들과 완전히 다른 독특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성경에서. 근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유대인과 뒤이어서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 peculiar people이라는데 특별한 백성이라 그랬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그 과장 그 양반은 참 특이한 사람 같아. 그죠? 왜 남이 보지도 않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잖아요. 남이 볼 때 부장이 와서 순시하면 좀 열심히 일하다가 좀 이제 부장 가면은 좀 쉬면서 그냥 이렇게 좀 그 컴퓨터 서핑도 좀 하고 막 이거 좀 스마트폰 게임도 좀 하고 그 쉬었다 하면 좋은데 저 사람은 그냥 막 50분 그냥 막 무슨 경쟁하듯이 열심히 일하고 그냥 숨도 안 쉬고 막 일하고 땀 그렇죠? 왜 이렇게 열심히인 거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요? 오늘 어제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골로새서 3장 24절에 누구든지 그냥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열심히 하라고 안 보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렇게 뭐 이상하냐? 이상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 사람에게서 나쁜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좋은 쪽으로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해. 저 정도 되면 난 벌써 때려치고 나갔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내심이 있을까? 그리고 지 잘못도 아닌데 왜 자기 부하의 잘못까지 다 끌어안고 그냥 자기가 대신 욕을 다 먹지? 그렇잖아요. 자기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과장인데 부장한테 욕 먹는데 직원은 덮어주고 자기가 가서 욕을 먹었어. 좀 이상한 사람이네. 예를 들면 그렇죠. 등등등등. 자기 어머니가 지금 마음에 걸렸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요동을 안 해줘. 왜 그럴까? 네. 제가 굉장히 불안했는데요. 금방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마음이 금방 편해졌네요. 이상한 놈이네. 그러세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대로만 살면 주변에서 좋은 쪽으로 이상한 놈인데 저거 특이한 놈인데 독특한 놈인데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다 똑같아. 다른 거 일요일날 너 교회 가고 나 골프장 가고 그거 빼고 다른 거 있냐?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산 게 아니죠. 전혀 다른 게 없어? 사고방식도 같고 노는 것도 똑같고 너무나고 친구잖아. 다른 거 하나 있어. 너 일요일날 너는 성경 끼고 교회 가고 나는 골프 치러 가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그래? 그러면 피클리얼 피플이 아니지. 독특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 그거는 연극하는 거하고 쇼인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점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참 묘한 놈일세. 이거 좀 뭔가 아닌 거. 그런데 뭐야? 그래도 이놈은 신뢰를 할 만한 것 같아.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얘한테 가서 뭘 상담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세우는 간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peculiar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27번째. 그것은 뭐냐? 순례자들입니다. pilgrims라 그래요. pilgrims.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바로 밑에 2장 2절만 밑으로 가면 1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peculiar people이 나오고 2장 11절에 가면은 또 다른 우리의 타이틀 이름 중에 하나인 순례자가 나옵니다. 11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면 strangers and pilgrims. stranger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stranger라고 하는 단어도요. 나그네라고 번역했다, 타국이라고 번역했다, 타지인이라고 번역했다. 이게 번역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방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아는 젠타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 이방인 나누는 거는 완전히 딴 얘기예요. 이때 이방인은 우리 동네 사람 아니고 딴 동네 사람이라는 뜻에서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누굽니까? 그 프랑스 작가. 까뮤, 알베르 까뮤의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그 제목이 영어로 strangers예요. stranger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젠타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똑같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안 맞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나그네라고 번역했는데 나중에 이건 하고요. 자, 오늘 초점은 순례자네요. 순례자.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한 장소에 정말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난다 그러죠. 뭐 그리스도인이 삶 자체가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미 순례의 길을 떠나서 지금 여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인데 굳이 나도 실제로 한번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순례의 길을 가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김동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의 부인이죠. 김동리 씨는 아마 돌아가신 것 같고 서영은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기독교 작가입니다. 서영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노란 화살표를 향하여 걸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건전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뭐 유익합니다. 근데 약간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은사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왜냐면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험신앙 아니면 어떤 뭔가 느낌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매 순간마다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순례길, 즉 이 피레네 산맥이 있죠. 피레네 산맥으로부터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지브랄탈 해협이라는 게 조그만 해협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브랄탈 해협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지중해라 그러고 저쪽은 대서양이라 그러죠. 그 유럽의 그 지도가. 그래서 옛날 이 서양 사람들은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는 피레네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페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럽 문화와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약 700년 동안 통치하는 바람에 아랍 문화에 즉 북아프리카의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유명한 그라나다라든가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회교도들의 그 모스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아랍풍의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종도 보면은 유럽보다는 훨씬 혼혈이 돼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게 있죠. 문화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1986년인가 가서야 비로소 유럽의 정치 문화에 그 유럽 권역안에 즉 EU라고 하는 곳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86년까지만 해도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1939년 프랑코 독재 이래로 약 3, 40년간의 오랜 독재가 있어서 유럽 사람들은 독재는 아프리카의 전유물이잖아요. 거의 아프리카는 독재 국가들이잖아요. 다. 이디 아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스페인은 그냥 유럽에서 이 변방 취급을 당했었어요. 사실은.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이 아프리카가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서 열등감이 많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 그런 면에서 열등감이 많은데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약간 그 피레네 산맥의 북쪽에 보면은 그 북쪽 지방이 프랑스 쪽 절반, 스페인 쪽 절반 이렇게 해서 이 바스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북구, 핀란드나 저쪽 그 북구 노르웨이 쪽에 살던 사람이 이주해 와서 사는 아주 독특한 문화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언어학적으로 보면 스페인어가 아니죠. 인도 유럽어족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북구 언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해. 이 바스크라고 하는 지역이. 남쪽에 가면은 또 프랑스 절반과 스페인 절반 하면 이 까탈루냐라 그래가지고 까탈란이라서 이건 또 다른 또 문화권이 있어요. 근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점, 그러니까 피레네 산맥의 이 바스크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저 스페인 서쪽 끝에 포르투갈 위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까지 한 달인가를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거는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굉장히 막 힘든가 봐요. 한 달 내내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도착하게 돼 있는데 그 여정의 표시가 다 노란 화살표로 돼 있대요. 그래서 노란 화살표를 향하여 걸었다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누굽니까?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거길 다녀와서 또 여행기를 써놓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유명한 사람은 거기만 갔다 오면 그냥 한글 하나씩 써. 거기서는 정말 정막하게 정말 자연과 하나님과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계속 걷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약간 인생의 전기를 마련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특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갔다 오면 다 자살 안 한다 그러더라고. 뭐 그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 전기를 마련해 보고 싶어서 아마 거기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기를 썼었어요. 이 얘기가 복잡해, 이 얘기가 길어진 건 뭐냐면, 근데 이 순례의 길이 저 프랑스 저쪽 안에 내륙 지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에 산티아고 가는 세인트 제이콥이에요. 세인트 제이콥.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죽은 장소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을 아랍의 700년간의 지배로부터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도와줬다. 뭐 이런 이상한 전설 비슷한 게 있어요. 그때 등장했던 유명한 장군이 엘시드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엘시드. 아랍 말인데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lord죠. 영어로 lord, 주. 그래서 영어 스페인 말로는 세뇨르예요. 엘 세뇨르, 엘시드가 아랍어예요. 그래서 그가 등장해 가지고 스페인을 뭐 구해냈다 뭐라는 유명한 그런 뭐 영화도 있고 있잖아요. 엘시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순례 길이 중세서부터 막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굉장히 뭐 여행 상품화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면은 막 뭐 노벨상 탄 사람 웬만한 사람 거기 다 갔어. 그 전기를 많이 썼는데 저는 한 개만 읽었어요. 거기 노란 화살표를 가는데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왜 체험하러 갔냐? 인생이, 신앙생활이 순례의 길인데, 내가 순례자인데, 여기를 한번 좀 걸으면서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좀 확실하게 해놓자. 왜?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행객이니까 이 땅에 미련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인간의 정에 얽매이고 뭐에 얽매이고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 이거를 빨리 한번 이번 여행을 통해서 끊어보겠다. 뭐 이제 이런 각오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순례자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예, 방랑자와 또 퓨지티브. 옛날에 유명한 영화 있었죠. 도망자. The Fugitive 해가지고 막 유명했죠. 한때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도망자. 예. 누구로부터 도망한 거예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숨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막 잡으러 온 것처럼 착각했죠. 사실은 내 영광에서 떠나버려서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혀서 다시 기회를 주려고 그랬는데 아담은 그냥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 도망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게 아담의 후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방랑자야. 그래서 그렇게 방랑자요 그러는가 봐. 뭘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방랑자라는 것은 목표가 없이 떠다니는 여행객이죠. 순례자는 목표가 정확해. 뭐 heaven, 하늘이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나중에 딱 셋째 하늘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례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이면서 그 다음에 stranger, 이거는 타국인이라는 얘기인데요. 소속이 어디예요? 예, 시티즌십,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동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지상에서 보면 이 사람 외지 사람이지 스트레인저죠.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정체성. 나는 도망자와 방랑자였으나 지금은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이 땅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시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28번째, 이거는 선포자들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에 가면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현대 용어로 하면 설교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설교자. 근데 이게 참 preacher. 로마서 10장 14절. 그럼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포자예요. 왜냐? 여러분이 무슨 이 주일날 오전 설교에 무슨 설교를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은 언제든지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포자죠. 그렇죠?
예. 자,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에는요,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정확하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방인을 나타내고 십진법, 이방인들은 항상 열을 가지고 움직이죠. 십진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12이죠. 예, 12이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선교가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주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야 믿지.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죠. 순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여기까지는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에서 노크를 하시면서 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접하면 들어오시겠다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함께 정찬을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선포 아니에요, 그죠? 선포를 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냐. 모두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은 누가 어떻게 듣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있고,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듣고 믿었죠. 그렇죠? 예, 믿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주님 믿겠습니다.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불렀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선포자가 누구냐 이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preach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항상 끊임없이 간절하게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preacher. 원래 영어에서는 preacher 하면은 이제 저희 같이 그 설교를 주일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보통은 미국 문화권에서는 preacher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문화 현상에서 빚어진 약간의 어떤 좁은 뜻에서의 그 설교자를 지칭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preach, 선포하는 자는 다 preacher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선포자예요. 이렇게 매주 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 또는 설교자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선포했고, 그 뒤에 보면은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찌 선포하리라고 나오죠. 10절, 15절 보세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순서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예, 그래서 오늘 28번 선포자까지 왔고요. 예, 우리 계속해서 연말 우리 내년에 새로운 성경 공부하기 전까지는 몇 번 더에 걸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